복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내기 없으며 깨뜨릴 옥합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고통 속에 나의 영혼이 주님 찾습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깨뜨릴 옥합이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족하는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
사랑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되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처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오직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네.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이미 얻은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선포한 할렐루야 되기를 사모합니다. 다 같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아가
할렐루야. 2014년도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산모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온 교회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신령과 증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거룩한 임재와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에 우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한결같이 은혜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으나 우리가 연약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주심과 도우심으로 주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히 금년에는 우리 온 교회가 성숙한 믿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목표 삼고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이 이웃을 섬기며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에 우리 교회가 권사, 안수집사, 장로와 같은 직분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충성되고 진실한 성령의 사람들이 모두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하고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입을 통하여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깊이 박히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지는 바람 날 빚은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이 예배가 끝마치고 나서 본당을 나가시면 우측편에 새가족부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목사님들과 섬김이들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월 27일 내일부터 2월 6일까지 미국 집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국하십니다. 귀국하실 때까지 많은 기도와 또 관심으로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생명, 새소명 훈련이 오늘 오후 2시까지 3층 본당을 나가시면 그 앞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많이 접수하셔서 이 훈련에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도 받고 회개도 하고 새롭게 되셨는데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CD가 나와 있습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먼 길을 오가실 때 여러분 차 안에서 은혜 받으시고 또 사서 가시면 여러분 일가 친척들에게 선물로 또 전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마지막 날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것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나왔거든요. 이것도 CD를 사시면 여러분에게 함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난 이것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CD 판매하는 곳에 가셔서 이거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참 은혜롭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꼭 챙기셔서 여러분 성경책에 끼워놓고 1년 내내 기도하셔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영상 광고가 있습니다. 4교구, 6교구 참조해 주시고 유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3주간 교적 정리를 온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교적에 이제 수정할 사항들, 추가할 사항들을 잘 써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적은 참 중요한 그 전보전산입니다. 교회를 섬겨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며 어떠한 가정의 상황이며 어떠한 교육을 그동안 받으셨으며 어떻게 섬기셨는가, 이게 이 정보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제 양육하고 도와드리고 세워드려야 될지 정보가 없이 그냥 우리가 맨땅에 헤딩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적이 있으면은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확실한 그 전략과 또 거기에 맞는 옷을 만들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적 정리는 온 교인들이 이런 일을 많이는 안 해요. 전체 교회가 하는 일은 참 오랜만에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교적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2층에 있는 각 교구 데스크에 내어주시면,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이 설입니다. 금요일이 딱 설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금요 부흥회를 하기는 좀 힘든 날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그랬듯이 이렇게 대명절이 같이 끼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 예배판 특별 순서를 만들죠. 오늘 주보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택한 메시지는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잘 준비된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여튼 저 순서를 쭉 따라가시고 뒤에 있는 메시지를 같이 읽으시면서 받으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면 되겠으니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걸 사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의 마음에는 기독교와 설이라는 제목으로 제 칼럼을 좀 썼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이 설이 굉장한 대명절이고, 이 대명절이 이제 명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고유한 아름다운 밸류도 있지만 이 기독교와 마찰되는 그러한 풍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하고 어떠한 자세로 설에 임해야 되는가, 제 마음을 좀 썼으니까, 마음을 좀 표현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이번에 이제 설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가정이 모였을 때 도리어 화해와 화목과 전도와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겠고요. 핸벨 콰일이 귀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들어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 세상 살면서 늘 간증과 찬송을 가슴에 품으며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 감격의 간증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도 이 감사와 함께 주님 앞에 헌금을 정성껏 드리오니 우리의 사랑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정말 이 찬양처럼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빛 가운데로 걸으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같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지금 4번째 전합니다. 한 성경 구절 1절을 가지고 4번이나 설교해서 많이 당황하셨지요.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처음에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네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나가자라는 이 표를 삼으면서 우리가 주제 성구로 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향해 나가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4장 13절을 보여주실래요? 자, 그냥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4주째 보니까 이제 다 외우시겠죠,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거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 아직도 그 초보자의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 모태신앙으로 지금 40년, 50년째 믿음 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을 터인데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하려는 사모함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한 가지 이제 그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것이 이것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공동체 교회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의 교회란 지금 진행형이라고 우리가 2장에서 볼 수 있었지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렇게 성전이 다 지어졌으니까 완성된 게 아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하나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까지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자 알아서 잘 믿어라가 아니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각자 알아서 교리 또 예수에 대해 잘 알아보라가 아니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라는 것은 공동체를 전제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이 말씀도 공동체 중심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린 보통 순서를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각 지체가, 각 사람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면은 각 그렇게 된 사람들이 모여갖고 성숙한 공동체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몸을 봐도 그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건강해야 각 지체가 건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목소리만 트레이닝해서 안 되는 거죠. 이 몸 전체가, 발성으로부터 이 몸 전체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스킬이 많아도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각 지체 이 전투별로 우리가 서려고 할 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파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순서는, 하나님의 지혜 원칙의 순서는 먼저 공동체가 이 자리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자리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은 각 지체가 함께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4장, 지난주에는 4장 6절까지 보았고 오늘 4장 16절까지 또한 볼 텐데 4장 16절까지는 공동체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후에야 4장 17절부터 각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었으니 각자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옷을 그리스도 안에서 입어가지고 각자 서라는 것은 이제 그 후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공동체가 먼저 세워져서 그 안에 각자 각각의 지체들이 이 성숙한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면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함께 그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면 이 몸,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내가, 우리 각자가,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이 성숙한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 말씀, 관계입니다. 사역, 말씀, 관계. 하나씩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보지요. 먼저 사역입니다. 사역. 각자 받은 은사대로 역할을 감당하여 그 자리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역할을 감당하여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 자, 우리 4장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 되라는 말씀을 4장 6절까지 보았다면 이제 7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좀 펴주시고요. 7절과 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4장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도 각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탤런트를, 은사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프트로 나와 있어요. 8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말씀이 되고 있죠.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오르시는데, 하나님 우편으로 오르실 때는 완전히 승리자로 오르시는 거죠. 그렇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 마지막 원수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을, 챔피언으로,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승천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승리를 거두시고 승천하실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마귀죠, 마귀. 마귀를,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를 사로잡으셨다. 사로잡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선물을, 기프트를,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걸 좀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옛날에 그 왕들이 직접 그 전쟁을 이끌었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그 패배한 자들에게서 전리품 맞나요? 네, 전리품을 이제 취하게 되죠. 근데 왕이 이제 패배한 나라 그 족속에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 그거를 자기 백성들과 나누잖아요. 같이 싸워준 용사들과 함께.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제 오르시는, 승리하시는 챔피언 예수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이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선물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며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오며 성령의 시대가 주님의 승천과 함께 시작이 되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사. 각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한번 보죠. 4장 11절을 봅니다. 그가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직책이 나오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나오는데 이 직분자들은 하나같이 다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이 무에서 유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세우게 될 때에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가? 사도들, 선지자들. 이제 그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셨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목사와 양들을 돌보는 목자와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성령 시대를 여시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먼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구심자들, 그 포인트맨들을 주님께서 이제 직분을 주셔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직분을 받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2절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있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를 그 전체를 합해서 목회자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죠. 목회자. 근데 목회자들을 이렇게 따로 세우시어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라는 것은 트레이닝하라는 것이죠. 세우라는 것이죠. 준비시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무엇을 하라고요?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 주님께서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가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각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사대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목회자들을 세우셨으니 목회자들이 할 일은 성도들을 다 준비시켜서 다 온전케 하여서 세워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하여 봉사일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이 공동체가 세워져야 그 안에 있는 지체, 우리 지체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워져 갖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 공동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같이 세워지는 것인데, 교회가, 공동체가 성숙한 자리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숙한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성도에게 주셨고 각 성도가 그 은사를 발휘하며 사용하며 사역할 때에 몸이 세워져서 그 몸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준비되어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큰 텐트를 세울 때에 모르겠어요. 한 100명이 요구가 됩니다. 그럼 큰 텐트를 구약 시대에 예를 들어서 큰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데 그 텐트를 세워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우리가 텐트를 세우기에 100명이 지금 공동체를 됐는데 거기서 몇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세우는 일에 기여하지 아니할 때 텐트가 세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안 임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전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전체의 이 공동체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대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지체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키입니다. 사역이 은사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교회에서 할 일이 많나 보다. 그래서 봉사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얘기를 하고 봉사 열심히 해, 안 그러면 직분 한 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제 얘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갖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하시려는가,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봉사를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이 할렐루야 교회 조직체가 세워지기 위해 봉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면은 되고 안 해도 되겠지, 우린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같이 가게 되면서 나도 그 안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보통 교회에 봉사자들이 사역하는 분들이 한 30%에서 많으면 40%, 그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60%에서 70%는 사역 안 하십니다. 여러분, 사역을 안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협박을 하면 사랑 안 할래,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보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갖고 그 은사를 우리가 활용할 때,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전체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몸이 세워지고 거기에 나도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거기에 임하고 나도 그 장성한 자리로 나가는 것이구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역을 하시는 30-40%가 되든 안 하시는 60-70%가 되든 우리가 사역에 대해 새로운 그 개념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감당해야 내가 서고 내 가정이 서고 우리가 다 서는 것이구나. 다 같이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깨달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장성,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4장 13절부터 이제 한번 보겠는데 13절과 연결되는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자, 이어지는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자리에, 장성한 자리에 이르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런 그럴듯한 소리를 듣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는 모습,
사이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 이렇게 아는 것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아는 것 하나가 되었으면은 이제 그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지, 그들이 말하는 것에 이게 뭐냐, 이 새로운 것을 듣는다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계시는 장성한 분량의 그 모습이 진리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14절에 보니까 15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영어 버전에 보면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보니까 참된 것을 하여 아니면 말하여, 참된 것이란 진리이죠. 그러니까 이제 풀어서는 말하여도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문자 그대로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행하여 아니면 말하여, 그렇게 됨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진리가 우리를 세워준다는 것이죠. 우리를 다 진리가 참된 것을 서로 하는, 참된 것을 서로 말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참된 진리 위에 세워진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진리 위에 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첫 번째 지상설교 산상수훈을 끝마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은 인생의 집을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이 모든 설교를, 긴 설교였습니다. 산에서 긴 시간에 주신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그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이 견고한 토대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이 기초가, 기반이 흔들리면 그 집은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의 그 남가주에 살았잖아요. 그곳에 보면은 가장 그 비싼 집들, 어마어마한 집들이 다들 그 절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다를 보는. 비유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거기 세워졌는데,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이 나면은 이 집들이 그냥 화르르 무너져요. 이 기반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또 이 캘리포니아에 비가 잘 안 오는데 올 때 또 한꺼번에 와요. 아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비가 한꺼번에 오니까 이 터가 완전히 그냥 쑥 물과 함께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집들이 가끔 뉴스에 보면 그냥 완전히 바다로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야, 집이 그렇게 좋으면 뭐하냐? 기반이 흔들리면 끝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현명한 자는 기초를 확실하게 세워야 돼.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진짜 현명한 것이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확실한 기초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참된 것을 말하며 행하며 온갖 그 세상의 유혹의 그 교훈에 흔들리지 말며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이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그 역사를 보면은 한때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고 민족 의식을 잃고 이 완전히 타국에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로들을 다시 돌리시어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려고 하는데 그 재건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리더를 몇 명 세우십니다. 그 중에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정치가였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정치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세우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있었어요.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학사였다.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였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가?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왜 흔들렸는가? 말씀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왜 없게 되었는가? 말씀이 기반으로 잡혀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 위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죠.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오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따랐던 12 제자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던가?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 다 떠났는데 너희는 안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그들을 대표해서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성숙한 자리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흥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강단에서 흐르고 있는 은혜의 강물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인간의 구성된 말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드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강단에서 흐르고 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강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이 당신의 교회에게 이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여 말씀을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역사가 이 강단에서 1년 내내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흥환해야 돼요. 흥환. 말씀의 기반 위에 우리가 서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세 번째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으로 서로를 도우며.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온전해지려면은 우리가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사랑으로 서로를 돕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는 진리가 중요하다, 진리 위에 기반을 닦고 반석 위에 서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 참된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주시는 말씀이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알고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사랑 안에서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자, 다시 한번 공동체 몸을 가리키는데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가 지체가 서로에게 돕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그 몸이 자라고 세워지는 것에 여기 보니까 각 지체가 서로 도움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고요. 이 그 신약에 있는 서신서 편지서를 보면은 가장 긴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참 많았어요. 대단한 은사가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은사가 이 권세가 있는 교회, 탤런트가 많은 교회, 어떻게 보면 잘 움직이고 잘 그 사람들에게 좀 칭송받을 수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대빵 많았습니다. 대빵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그래서 그렇게 긴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보고 너무 안타고 은사는 이렇게 많은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그래서 문제를 다루느라고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대단해요. 뭐 그 안에서 막 음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서로 소송하는 문제, 그 주님의 그 살과 피, 그 성찬 예식을 남용하는 문제, 이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상한 말을 서로 하는 문제, 이 문제가 한도 끝도 없었어요. 뭐 무슨 음식을 먹고 말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파가 갈리고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 문제가 많았어요. 은사는 대단한데 문제가 많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은사만 살았는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는 은사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들으셨어요? 내가 천사의 방언을 가지고 말을 할지라도, 내가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이 모르는 신령한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자가 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내 자신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구제하고 내 몸을 심지어는 불살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것이에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지체가 따로따로 놉니다. 따로따로 노는 지체는 모르겠어요. 지체는 될 수 있지만 몸은 못 됩니다. 주님의 몸은 될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연결되고 협력하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미국에서 예수 각성 운동을 좌마라는 Jesus Awakening Movement in America라고, 이 좌마 영성 각성 운동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 존 킴 교수님, 그 김충근 장로님인데, 그분은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석좌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드물어, 굉장히 드문 석좌 교수 중에 한 분이라서 이분은 특별히 국제 경영과 국제 리더십의 이 강의는 진짜 탁월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이 국제 경영 리더십 강의를 들으려고 오는데,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경제를 경영하든 기업을 경영하든 뭐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는 강조하는 게 있는데, 모든 일은 관계에서 시작하여 관계에서 끝난다. 모든 일은 관계에서 시작하여 관계에서 끝난다. 이 탤런트와 나의 그 탁월함이 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얼마나, 이 처음에 갖고 있는 나의 탁월함이 얼마나 크냐 작은 거는 사실 두 번째고, 진짜 중요한 건 이 관계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정치에 탁월한 그 리더십을 가진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관계가 아주 엉터리예요. 정치력은 대단한데, 이 정치 통찰력도 대단한데 관계가 완전히 엉클어졌으면 정치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맨으로 모든 비즈니스 스킬이 있고 비즈니스 학교에서 오래 일을 맡고 세계 경영학과가 될 수 있다는 포텐셜을, 가능성을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관계의 능력이 없으면 비즈니스 스킬 아무리 100이 된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안 맺혀지는데, 트랜잭션이,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관계라는 것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뭐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이 그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이 탁월할 수 있지만, 교회도 관계잖아요. 관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돼 관계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관계가 빵이면 다 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교회가 무엇인가?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라면 공동체는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다. 서로 돕는 관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을 형제에게 가지고 형제를 돕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것을 형제가 잘하는 것을 통해 받는 것, 이 돕는 관계로 이어지는 몸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사회에서 아주 탁월하게 모든 분야에 성공하신 분을 100명을 이렇게 선출했습니다. 100명을 선출해서 그들의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려고 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이 공통점은 한 3분의 2가 갖고 있어요. 다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그래도 말할 수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거의 100%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 첫 번째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들이 3분의 2 정도가 다 도시에서 자라지 않고 이 지방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건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라마다 좀 다르겠죠. 우리나라처럼 뭐 모든 그 교육이나 모든 시스템이 서울에 몰려 있다면 이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대통령을 보면 다 지방 분들이죠. 그렇죠? 서울 분들 한 명도 없는 것을 알고, 저같이 서울 사람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 지방에서 이런 분들이 나오셨어요. 사실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 탁월한 사회에 100명 중에 3분의 2가 도시가 아니라 지방에서 자랐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해석은 못 하겠는데 아주 인트레스팅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두 번째는 거의 100%였습니다. 거의 100명이 다 뭐 한두 명 예배가 됐을지 모르지만 이 100명에게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되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good finders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good finders.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good finders, good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 두 번째 조사, 이 결과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성서적이다. 이제 그때 딱 이제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그렇죠? 이 탁월함이 무엇인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색안경 끼면서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이런 환경에서 온 저 사람에게도, 나와 영 다른 저 사람에게도 선한 것이 있을 것이다. good finding을 하는 이러한 그 탁월함이 100명에게 거의 다 있었다는 거예요. good finders.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뭐 이제 예수를 믿지 않겠다 부인하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몸이 된 거예요. 같은 식구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good finding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나와 영 다른 분이지만, 나와 영 다른 배경이지만, 나와 영 다른 세상의 사상으로 본다면 영 다른 성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같은 지체로 같은 몸 안에 묶어주셨다면 이분에게도 good 한 것이 있다. good finding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good finding을 하여 가지고 그것을 내가 배우려고,
내가 모방하려고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나가는 겸손함도 있어야 되겠고, 동시에 나에게도 끝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잖아요. 나에게도 끝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을 가지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관용함, 겸손과 관용, 배우려고 하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겸손함, 도움을 주려고 하는 관용함을 가지고 서로 돕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역, 말씀, 관계. 사역. 받은 은사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게 키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성숙해지기 위해서 말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이 키입니다. 이 공동체는 말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사랑으로 서로 돕는 관계.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이잖아요, 지체. 그렇죠? 이 손이 있잖아요. 그냥 모르겠지, 손이 그냥 지체로만 있으면 그냥 손이잖아요. 근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팔에 붙어 있으니까 이 손을 가지고 글도 쓰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제스처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 수도 있고, 악수도 할 수 있고, 허그도 할 수 있고, 이 붙어 있으니까 되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떨어졌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예요. 지체. 아시나요? 나는 지체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체로서 서로 돕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주 동안, 한 달 동안 같은 구조를 보았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교회로 일어나 나라를 축복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며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지체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좀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덕이 되기 위해 형제는 형제의 손, 자매는 자매의 손을 잡아주시고, 뭐 가족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잡아주실래요? 그리고 서로를 좀 축복합시다. 이 지체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 가운데 성령 안에서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1분 동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를 축복합니다. 나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내 형제를 세워주시옵소서. 내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워져서 주님, 우리가 함께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서로 돕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 내가 도움을 받고, 자매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가진 은사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 함께 성숙한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 주 안에서 이루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체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장성하게 세워져야 지체인 나도 성장하며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주님, 그 자리에서 충실히 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진리 위에 우리 서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는 토대가 아니라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축복하며 서로 의존하며 서로 도우며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리 설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그와 주님의 교회가 되어 세상을 고치고 변혁하며 축복하며 나라를 세우며 온 세계를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일어나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성령의 새바람 찬양드립니다. 이 땅의 동과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지우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한나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의 주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와 나라를, 우리를 다시 살리사. 성령의 새바람 교회 위에,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인간의 하나님 영광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교회가 아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에서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신, 그리고 교회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이 친히 영으로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성숙한 자리로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러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어진 자리에서 은사로 섬기며 진리 위에 굳게 서며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특히 북한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